마가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복음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신났어요. 그런 사역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자, 30절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을 보고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가서 복음 전해라. 권세까지 주고 거기에 또 많은 따르는 표적까지 나타나니까 아주 그 사역에 아주 보람도 있었고 아주 기뻤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피곤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하는 겁니다. 왜 쉬게 하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대해서 음식 먹을 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가서 쉬면서 저 음식 좀 먹어라. 오늘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사에게 분져요.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이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진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역이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맨날 일만 합니까? 쉬는 시간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땅에도 쉼이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쉼이 우리가 필요할 때 휴식을 갖는다. 몸도 회복되고 정신도 재충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실 시간에 주무셔야 돼요. 밤에 잠도 안 오시고 밤새도록 핸드폰 오고 다른 뭐 드라마 보고 그러면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시간에 자면서 몸이 회복되고 몸이 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잠 못 자면 그 다음날이 어떠해요? 몽롱하고 몸이 말을 안 듣고.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보약이라는 게 여러분 잠만 잘 자도요 몸이요 더 건강을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요 너무 우리 몸을 혹사시킬 때가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일하고 쉬지도 않고 몸을 혹사시킬 때도 있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또 몸을 혹사시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면 우리는 또 샘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너네 가서 전도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좀 쉬어라 이거예요. 재충전해서 다시.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해야 영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또 휴식했고 요나에게도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을 취할 때 아이디어를 얻고 현재 문제의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쉼을 갖고 이제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자,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러니까 마가는 행선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누가는 베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다는 갈릴리호수 북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32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 해안에서 베세다 해안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호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먼저 뛰어간 거예요. 베세다까지. 왜 뛰어갔겠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행한 것들을 보니까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아픈 사람이고 어떤 고통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나려고 그 많은 무리들이 베세다까지 다 뛰어간 거예요.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다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3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니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잃은 양처럼 굶주린 상태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곤해서 휴식 차 왔는데 그들을 보자 또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목자 없는 양이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목자였던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회당에 가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경건한 모습과는 달리 너무 자기들의 이득만 취했던 자들입니다. 과부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너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이스라엘의 무덤이 벽 같은 데를 이렇게 파내서 거기다가 시체를 세워놓고 겉에서 회를 칠합니다. 그러면 겉에서 보기엔 깨끗해요. 근데 속은 뭐예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겉은 경건한 모습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면서 뭐 우리는 금식한다, 기도한다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속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저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치적 지도자는 헤로드 왕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였어요.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 둘 곳이 없어서 하루하루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동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일부를 무기화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색깔을 유사한 주변 환경에 같이 해서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별다른 자구책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수많은 문명을 발전시켜 왔고 지식을 발전시켜 첨단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온갖 두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기르는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바로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난이 참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있긴 하지만 거짓 목자, 바로 거짓된 목자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목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리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죄인 같은 바로 인간 실존에 대한 해답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길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더럽혀진 양을 씻겨주시고 상처 입은 양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일은 끝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참된 목자로 잘 믿고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갈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자, 35절로 36절을 읽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예수님이 벳세다들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날이 저물어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것은 빈들이고 저물어갑니다. 무리를 보내서 촌과 마을로 들어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37절입니다. 자,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책임 전가 대신에 믿음을 통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일에 참여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신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 7개월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계산은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사다 먹이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요, 현실적이면 반문적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응?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를 대조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안드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뭔가를 하시겠다는 그 의도를 알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셨냐. 제자들은 예수님 이적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자 38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확인한 것은 오병 이어뿐이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39절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제자들을 명하사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 기적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려고 이제 준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식사 자리를 정돈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다 앉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 전에 질서를 세우고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푸른 잔디, 참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죠.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무리 같은 양 같은 무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흡족하게 먹이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함을 상징합니다.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자이심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목자로서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이게 채워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40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을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쭉 둘러놓고 광야에 다 이렇게 앉힌 거예요. 우리도 뭐 먹으려면 삥들러 앉죠? 그리고 가운데 놓고 먹어야 싸우질 않습니다. 한쪽에만 갖다 놓으면 저쪽 사람이 갖다 그거를 또 못 먹고. 그러니까 가운데 삥들러 앉게 하고 거기다 갖다가 이제 먹을 걸 갖다가 놓는 거예요. 자, 4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적은 양으로 5,000명 이상 사람을 먹이신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자, 하늘로 축사했다. 감사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축사, 복을 빌다,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탄식하기보다 하늘로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분배 일을 맡기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심에 떡과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분배를 통해 확장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손에서 받은 떡을 직접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다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믿어지십니까? 예? 한번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2절에 다 배불리 먹었다. 믿어지세요? 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떡이 없으면, 생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웃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나눈 게 아닙니다. 충분히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언제까지 먹어요?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더 이상 안 먹어요. 갖다 줘도 안 먹어. 지금 그 많은 뿌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한마디로 배를 두들기고 앉아 있는 거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 안에서 채워진가 만족을 다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님 앞에 오면 줄이지 않는다. 주님이 채우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먹고 그 남은 거는 여러분 음식 먹고 남으면 어떡합니까? 네? 싸가지고 가요? 네. 싸가지고 가요? 네. 그렇죠. 버리면 아깝고. 응?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43절 보세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응? 예수님도 그냥 남은 거 버리지 않고 다 바구니에 담아서 거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요즘은 그냥 먹고 그냥 남을 정도로 그냥 풍성하죠. 네. 그 남은 떡과 물고기 다 먹고 나서도 버리지 않는 양식.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음식 버리면 뭐 받는다 그랬어요? 네, 음식 먹으면 죄 받는다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 세대는 알아요. 그때 자녀 세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너네들 음식 먹으면 버리면 죄 받는다고 부모가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우리도 자녀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도 아끼고 더 절약하고 살게끔 그것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함 없이 넉넉하고 동시에 낭비 없이 정리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12바구니 성경에서 12 숫자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 12제자. 이 숫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 충만함, 전체성을 상징합니다. 모두에게 넉넉히 주셨다. 제자들에게도 바로 남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필요한 만큼 넘치게 주시되 낭비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감탄만 위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질서와 포함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바구니는 제자들에게도 남는 은혜가 있다는 바로 상징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셨던 주님.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44절에 이제 44절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떡을 먹은 떡 5개, 물고기도 먹은 사람입니다. 남자가 5,000. 그러니까 남자는 성인 남자만 계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계수 방식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으면 거기 딸린 식구가 최소한 여자 아이만 쳐도 벌써 얼마예요? 15,000명이 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병이어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인지 제자들이 갖다 나눠줄 때인지 한꺼번에 많아졌는지 나눠주면서 계속 많아졌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남자 5,000명이 되는 수많은 남자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적은 것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 예수님 손에서 다 가능해진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5,000명 먹었냐?
어떻게 남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단순히 배급이 아닌 작은 헌신을 통해 큰 은혜가 임했다는 신앙의 핵심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에 실현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작은 정성, 작은 시간, 재능도 나눌 때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의 바탕에서 움직입니다. 계산이 아닌 신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나눈 사건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사랑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받자마자 감사기도 하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기보다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 예기치 못한 풍성함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실천들이 현대 오병이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육체적 은혜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빈들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배불리 먹었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또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의 필요를 또 채워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가 바로 오늘날에 안 일어난다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나갈 때 내 삶 속의 작은 문제들, 풀어져야 될 문제들 하나하나를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잘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활 범사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자 주님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잘 따라가시면서 또 하나하나 작은 기적부터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